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기독신자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국가도 시끄럽고, 교회가 평안하면 국가도 행복합니다. 교회가 이 지구에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없는 곳에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뭐 조금 다른 거 나쁜 짓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수도 있지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우상하니 꼭 우리가 무슨 유형 우상, 나무나 돌이나 부처나 이래 신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의 일종이지 내 속에 사상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오는 우상, 내 마음으로 바울파다, 개밥파다 이렇게 하는 그 우상, 생각의 우상이 형상 우상보다 더 크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가 지구촌과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 우상, 사상 우상, 생각 우상이 너무너무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4란 책에 바로 그것을 소개하는 책 아닙니까? 조지 오웰이 쓴 책입니다. 그게 1984란 책에 바로 빅브라더가 우상이거든요. 빅브라더, 큰형님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평화롭게 내가 보내주겠다 하면서 총살타. 그래 총 맞아 확 죽어버리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죠. 최고의 행복으로 보내준다 이거죠. 총살형이.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상 이데올로기의 주요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항상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나 교회나 많이 시끄럽습니다. 기독신자들이 우상을 모르면은 우상의 종이 됩니다. 우상이 종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상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것을 찾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찾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지옥이죠. 지옥불, 유황불이라고 요한계시록이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밤모섬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공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끄러운 것은 전부 다 우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 교회 안에는 우상 없냐? 교회 안에 우상 버글버글합니다. 유튜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명해요. 그 지역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내로란 목사님인데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성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어떤 볼 보러 가다가 그 목사님 서재실로 들어갔대요. 목사님 안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볼일보러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뭔지를 아세요? 큰 우상을 벽에다 걸어놨더래. 큰 우상을. 그렇게 성자인 줄 알고 인자인 줄 아는데 너무너무 큰 우상을 걸어내요. 이데올로기 우상을 사진을 착 벽에 걸어놨더래.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나왔다 그럽니다. 한 장도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막 완전히 그 목사님은 우상이었겠죠. 그 우상이 뭐 벽에 뭐 큰 사진을 왜 벽에 서재실에 걸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도 우상 많습니다. 무엇을 모르면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아니라 아담 아닙니까? 아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 따라갑니다. 그것도 바른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이 비슷한 거 따라가면 역시 그것도 우상 따라가는 겁니다. 이 천지의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그 밑에 가서 다 굽신굽신하고 잘 보아달라고 뇌물 쓰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 뭐예요?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우상을 자꾸 섬기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합니다. 어디 가냐? 불 타는 곳에 불구덩이 집어넣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요 잠깐 했는데 요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아내는 데는 우리가 뭐 방언을 잘하면 알아낼 수도 있고 은사운동을 잘해도 알아낼 수 있고 기도를 깊이 해도 알아낼 수 있고 체라를 해도 알아낼 수 있고 다 알아낼 수 있어요. 한 지역적으로 조그만 분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체 구석구석 깊은 것까지 알아내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법.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찾아내는 데는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 잠언서거든요.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혜가 따라오거든요. 그래 지혜서가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참 신비하지요. 우리가 이 모든 우주는 양자로 가장 작은 알맹이가 모아져서 이 우주 지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안 보입니다. 그걸 갖다가 미립자, 소립자라고 하고 양자라는 것은 물량, 질량입니다. 그 양 덩어리입니다. 알갱이 그것을 우리는 못 봅니다. 분자도 못 보고 원자도 못 보는데 양자는 그보다 더 적은 알갱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본다, 볼 수 있다 이것을. 그 양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죠. 찾아내는 데는 양자 역학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 관측했을 때에. 그건 전부 다 실험 기계로 하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관측하는 거죠. 했을 때 그 양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가 찾아낼 수 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양자 중첩이 질서가 깨질 때 그때 보인다 이죠. 그대로 뭐 양자가 그대로 중첩대가 계속 활동하는데 그것이 활동하는 규칙이 깨질 때 양자가 무엇인가 보인다 이죠. 그거다 양자 붕괴라 그래. 붕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모든 게 다 양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붕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자라는 그 이론을 알고 그럴 때 성경을 포토링할 때
중첩이 붕괴되고 우리에게 다 뭐가 와요. 느낌이 오고 감각이 오고 와요. 양자가 붕괴되면서 중첩이 붕괴되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갖다 우리가 양자 붕괴라 그럽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온다는 이 말은 성경을 포토리딩 하거든요. 중첩된 성경을 갖다 내가 포토리딩 할 때에 중첩이 붕괴되고 포토리딩 할 때에 느낌이 오는데 우리 속에 뭐가 오냐? 성경에 대한 느낌이 오네. 그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찾아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경을 기록되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읽은 포토 리딩 숫자가 지금 한 1,500-600독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올라 지금까지 했는데 계산 안 해보았는데 11,600독 600번 읽었습니다. 몇 년 동안 8년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에 몇 독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가속도가 붙어서 하루에 10독, 하루에 10번, 10번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리고 이제는 1년만 읽어도 거의 뭐 몇천 독을, 3천 독까지 하고 1년 읽는데. 그래야 하는 중에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지더라고요. 내가 찾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찾아지더라요. 그래서 제가 이 포토리딩을 놓칠 수 없고 포토리딩의 가치는 무지하게 큽니다. 크고 넓고 어마어마합니다. 포토리딩 성경 포토리딩으로 성경 읽는 것이 일반 독서 포토리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좀 개념이 그 원리는 같습니다만 개념이 다르고 우리의 성경 포토리딩은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성경 포토리딩 말고 퀘스톡으로 읽는 성경 있어요. 그 이름도 잊어봤는데 그거 보면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리 영상으로 엄청나게 속도라는데 내 속의 영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PM 독서법의 PM 성경 읽기의 포토리딩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알아냅니다. 껍데기만 읽어도 만독을 해도 100만독을 해도 하나님의 기쁜 것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양자 역학을 깨닫고 그것을 같이 작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건 감추어 있어요. 감추어지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아까 성경 안 나왔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죠. 여기 돼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성령 받는 데는 많아요. 방언하다가 받고 계속 기도하다가 받고 금식하다 받고 그거는 특별한 은사의 성령이라고 은사 쪽으로 제가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 성령의 전체적인 우리를 통제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성경을 쓰게 한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기 때문에 이 지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읽다가 보니 지혜가 생기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생깁니다. 그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혜가 생기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은밀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라. 통치자는 이거 몰라요. 통치자, 특별히 이 통치자는 정치가 나라 살림사는 정치꾼들은 이거를 못 찾아내요. 일반 육신적으로 아무리 봐도 성경이 좋다더라는 소리를 알아도 아무래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기록 벌써 많은 세월 전에 수천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쓰게 해라. 써서 모든 후대 사람에게 전해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죠. 이걸 갖다 저는 인본주의자로 인본적으로 읽어서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이 안 하느냐.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인다 이죠.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을 때 보인다 이죠. 하나님의 기쁨까지 볼 수 있다 이죠.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보면은 영인 사람 보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귀신 소리 나는 사람이 아니고 방언 잘한다고 되는 사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영으로 내하고 교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문자 말씀이 내가 읽을 때에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하고 내가 교류가 이루어요. 그걸 갖다가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고 말합니다. 교신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성경을 썼구나. 그게 알아지거든요. 그 알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선물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 받는 은혜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만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뭡니까? 이것이 사과냐 감이냐 홍시냐 그냥 감이냐 단감이냐 넓은 감이냐 그와 같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영적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분별력이 딱 생겨요. 성경 보고 회사 보고 성경 보고 국가 보고 성경 보고 교회 보고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성경이 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영 안으로 보았을 때에 성경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 포토리딩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다가는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포토리딩 하면요. 영분별력이 생기니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한 걸 느껴지거든요. 제가 많이 읽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탁 오는데 어떻게? 저는 포토리 200도 갈 때 오더라고요. 지금은 10,000도, 11,200 가까이 돼가네. 더 바운다리가 더 커졌어. 넓게 구석구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만 보니까 우리 정치도 보고 교회도 보고 경제도 보고 세계도 보고 다 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그것도 보이거든. 어떻게 가는가 영적으로 보거든. 영을 통하여 보는데 그 영은 어디를 통하냐? 성경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보거든요. 보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별력
성경은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아니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뭐 원어를 연구하고 뭐 해도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의 해석이 바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데는 포토리딩입니다. 성령을 포토리딩 하면은 바로 성경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 성경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 이 자체가 성령, 말씀 자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방법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볼 수 있고 국가를 볼 수 있고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1월 2월에는 제가 한 대여섯 군데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제가 갑니다. 하루 가서 2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하거든요. 1시간은 점심시간 빼고는 2시간 동안에 이걸 하러 갑니다. 이거. 포토리딩 어떻게 하느냐. 포토리딩 하면은 요즘 가장 핵심적인 양자 역학을 곁들여서 포토리딩 효과 있게 포토리딩을 자기 속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포토리딩을 하러 갑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은 몇 번 해도 깨달아요. 그럼 못 깨닫는 사람은 포토리딩 1000번 해도 못 깨달아요. 이게 사람의 차이고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자기의 생각,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찾아내는 성령이라 그랬고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내가 가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없다.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답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포토리딩입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 자랑하려고. 나는 성경 얼마 읽었다. 과시하고.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성경을 100독 했단다. 500독 했단다. 저 집사님 성경을 10번 읽었단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읽으면 발전이 없어요. 문이 안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때에 역사합니다. 비성경적은 뭐냐? 육적이고 인본적입니다. 기독교의 제가 볼 때 80% 이상 비성경적이고 육적이고 인본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못 보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찾아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 성경을 갖다가 뭐 이상하게 깊이 안다 그래. 저 어리석은 사람.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골치 아프다. 그렇지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뭐 성경 읽을 성령이 여기서 하나님 기쁜 거 찾아내느냐. 1월 16일 날 선거에 있는 제 세미나실에서 이걸 합니다. 누가 오느냐?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이 길 속에 있는 사람 한 10명 이내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리고 작전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찾아내고 또 이 땅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1월 16일 오전 11시 제 세미나실의 선거 아늑한 빌 아파트 지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10사람 이내로
2시간 합니다. 1시간 점심시간이고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하거든요. 그때에 이걸 확실히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제가 방송에서 강연 듣고 해보자 그런 사람은 잘 안 돼요. 여기 참석했을 때 피부를 느끼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속도가, 방법이, 성령의 체험이 남다리 여러 면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1월 16일 오전 11시 11시 서북구 선거읍 선거길 181-1 아늑한 빌 아파트 은혜교회가 있고 그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할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안 옵니다. 적어도 성경을 포토 리딩 적어도 500독 이상 한 사람만 옵니다. 그날 모여서 우리는 짧게 하면 구교회 국입니다. 구가 뭡니까? 구한다겠죠. 구국 기도하죠. 구국 모임, 구교회 모임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우리는 10분 이내로 하면 10분 이내만 합니다. 거기에 여리고 작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것을 2025년도 1월 16일 날 이상철 세미나실에서 하게 됩니다. 이미 개별로 연락해서 올 사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쁜 가지 발견한 사람은 큰 일을 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과거에 성공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혼자 해놓으니 다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를 욕했죠. 예레미야 혼자만 맞는 거야. 예레미야 혼자는 100점, 다른 뭐 선지자는 전부 다 빵점.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바로 알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 우리 모임을 갖는데 이 우리 PM 사명자 여러분들하고 태조산 멤버들은 오셔서 그날 일생일대기에 다 큰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